오늘 주일 예배는 기도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는 쉬지 않고 틈틈이 계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때까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전문가 그러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야고보 사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무릎을 꿇고 오래 기도하셨는지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쓴 야고보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언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늘 기도해야 합니다만 우리가 주로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고난당했을 때, 쉽게 말해서 감정이 상했을 때 기도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감정이 상했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이것을 한숨을 쉬거나 묵혀두지 말고 기도로 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고. 다들 이런 말들을 하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다, 스트레스가 심하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 감정이 상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감정이 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감정이 상하면 화를 잘 냅니다. 그래서 이 상한 감정을 고쳐보려고 쇼핑도 다니고 또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어보고 그러죠. 그러나 쇼핑을 할 때 그때뿐, 친구를 만났을 때 그때뿐 잠시 기분이 좋아질 뿐이지 집에 들어오면 매 한 가지죠. 오히려 공허함이 더 깊어집니다. 즉 좀처럼 내 상한 감정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애가입니다. 애가가 무엇이냐? 다윗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감정이 상했을 때 시로서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애가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애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하게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감정이 상했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것을 능숙하게 아주 처리를 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감정이 상했을 때에,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에 무조건 하고 엎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숨만 쉬고 있는데 다윗은 엎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그랬더니 뻔한 얘기인데 감정이 치유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조석간에 마음이 변하죠. 변덕이 죽을 듯 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내 마음을 드러내 놓으면, 특별히 내 상한 감정을 드러내 놓으면 더 마음이 복잡해질 뿐입니다. 혹은 괜히 말했어 후회가 잔뜩 밀려오죠. 그러니까 사람은 늘상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상한 감정을 치유할 그런 영적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변함이 없다는 의미는 상한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영적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드러내 놓으면 비로소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감정이 상했을 때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면 괜히 말했어 후회가 밀려오고 더 마음이 복잡해지는 경우 다반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라.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께로 가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변함이 없으신 이 하나님께로 가라. 이 하나님께로 갈 때만이 비로소 상한 내 감정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 상하면 자꾸 그것을 가지고 되새기고 한숨 짓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또 언제 기도해야 하느냐?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병들었을 때 특별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때도 기도합니다만, 기도 생활을 합니다만 병들었을 때 특별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병이란
병원에서 손을 댈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병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손을 댈 수 있는 병은 그냥 병원에 가시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약과 의사,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병원에서 손을 댈 수 있는 병은 어떻게 알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병원 가시면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체질에 딱 맞는 약이 처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섭리해 주십시오. 이 정도의 기도는 가능하겠습니다만 병원에서 손을 댈 수 있는 병은 그냥 병원 가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는, 당신은 안 되겠어, 가시오.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병도 있거든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었던 38년 된 병자, 이런 병은 병원에서 좀처럼 치료가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서의 치료법이란 대개 아픔을 모르게 하는, 또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열을 내리는 보조적 요법이 주를 이루거든요. 또 여기에 더해 암 같은 잘못된 세포를 잘라주거나 약화된 장기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보충적 요법이 추가되죠. 또 병의 진행을 막아주는 완화 요법이 첨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으로 고쳐지지 않는 심각한 병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었던 38년 된, 무려 38년이나 된 병자, 이런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병이 들었을 때 이 병원에서 당신은 안 됩니다, 가시오. 이렇게 심각한 병이 들었을 때 너희는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 받으라는 것은 목사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으라는 뜻이고, 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무슨 참기름을 바르거나 콩기름을 바르거나 해표 식용유를 바르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것인데, 병자를 위해 안수 기도를 하는 사람은, 특별히 안수 기도를 하는 목사는 결단코 목사라는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심각한 병에 걸렸느냐, 병원에서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느냐, 그때 기도하라는 것이죠. 목사를 불러다가 안수 기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목사는 절대, 안수 기도를 하는 목사는 절대 목사라는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철저히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병의 뿌리가 제거되는 초자연적인 신비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교회 보니까 사람들도 엄청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손을 쭉 뻗으니까 사람들이 막 뒤로 쓰러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병이 낫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이 잔뜩 모였다 할지라도 이런 교회는 가는 게 아닙니다. 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는 겁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과 의사,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방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도 한 목사님,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 목사님이 손을 쫙 뻗으니까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장풍을 막 쏘니까 사람들이 막 쓰러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기합니까? 신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쓰러지면 병이 낫는다라고 자기 체면을 걸기 때문에 막 쓰러지는 거예요. 게다가 옆 사람도 쓰러지죠. 앞 사람도 쓰러지죠. 뒷 사람도 쓰러지죠. 막 쓰러지니까, 여기저기서 막 쓰러지니까 아이고야, 나도 빨리 쓰러져야 할 텐데, 이렇게 자기 암시를 주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서 장풍을 쏴도 난 안 쓰러질 건데 이러고 있으면 절대 안 쓰러집니다. 미안해서 쓰러져 줘야지 나중에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예요. 사람 막 쓰러뜨리는데 이런 데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병이란 영적인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영이 병들었느냐, 그때 기도하라는 것이죠. 방치해 두지 말고. 그러면 목사님, 내 영이 병들었는지 내 영이 건강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환희, 구원의 기쁨, 구원의 희락, 이런 게 사라졌다면 영이 심각하게 병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영이 병들면 무엇을 해도 기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막 짜증을 냅니다. 신랑을 보고도 짜증을 내고, 아내를 보고도 짜증을 내고, 김집사, 박집사를 보고도 짜증을 내고, 막 짜증을 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짜증이 날 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쇼핑을 간다고, 백화점 돌아다닌다고, 또 친구를 불러내서 수다를 떤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뿐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집에 들어오면 또 짜증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영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꾸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고농도의 영적 산소이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사라져요. 영이 살아나니까 짜증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짜증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셨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나랑 똑같아. 나랑 엇비슷한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마도 그가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에서 허공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의 제단 제물을 모두 태우고, 심지어 당시 돌로 제단을 쌓았는데 이 돌까지 태워 버렸죠. 또 제단 주변에 물이 가득 고여 있었는데, 물 웅덩이가 있었는데 이 물까지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이다, 격이 다른 사람이다, 고차원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하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 너 죽여버린다. 다시 말해서 아줌마가 제일 만만한 게 아줌마 아닙니까? 이 아줌마가 엘리야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명색의 남자가 뒤도 안 돌아보고 심리 밖으로 주랭랑을 쳤지 않습니까? 이 주랭랑을 친 뒤 로레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 숨을 돌리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살기 싫습니다. 이세벨이 내 죽인다 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랬죠. 여러분, 이건 뭐 기도도 아니고 참 찌질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나랑 성정이 똑같은 이런 사람이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를 주셨고 식물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의 기도라 할지라도, 갈팡질팡하는 형편없는 사람의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반드시 무엇이 나타난다?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기도도 저축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시죠? 별다른 노후 대책도 없고 장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시죠? 또 큰 병에나 걸리지 않을까 불안하시죠? 기도하십시오. 부지런히 기도로 저축을 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나의 미래로 가서, 나의 미래의 시간대로 가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나의 미래의 시간대로 가서 내가 기도해놓은 이것이 나의 미래의 시간대로 가서 때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론 피할 길을 내기도 하고, 때론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이 밖에 다양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하교회가, 상가교회가, 그 불성 사나웠던 지하교회가, 상가교회가 이렇게 보란듯 아름다운 자체 성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기도로서 저축을 해 놓으면 이 기도가 어느 시점에 가서 미래의 시간대로 가서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존 번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노숙자이며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늘 노숙을 하고 있던 바로 옆 건물인 뉴욕 빌딩에 큰 화재가 났거든요. 그런데 존 번슨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 노숙자 존 번슨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화염이 절정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소냐라는 여인과 그의 갓난아기를 구출해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TV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혀서 미국 전국에 생중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존 번슨은, 노숙자 존 번슨은 하루아침에 미국의 영웅이 되었던 것이죠. 히어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존 번슨은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TV 앵커가 당신은 존 번슨을 가리켜 당신은 미국의 히어로입니다, 영웅입니다, 그러자 존 번슨이 저 알코올 중독자인데요, 저 노숙자인데요, 저 거지입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도 갑자기 사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마치 존 번슨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그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단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닙니다. 즉,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훨씬 더 큰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답니다. 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내 삶의 현장 곳곳에서, 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미래로 가서, 또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곳에 가서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비 효과 잘 아시죠?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선 태풍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든 선교 현장을 위한 기도든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든, 내 기도가 나는 잘 모르지만 마침내 역사를 일으키는 태풍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하교회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자체 성전을 갖게 된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미미한데, 작은 나비의 날개짓처럼 지금은 너무나 보잘것없는데, 미미한데 이게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서 태풍처럼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꾸준히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를 많이 쌓아 놓으셔서 기도 저축을 부지런히 하셔서 역사를 일으키는 숨은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란 어떻게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자꾸 내가 말씀을 읊조리고 내가 읊조린 그 말씀을 내 귀로 들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통째로 암송을 해서 그것을 내가 들으면 더욱 믿음이 증폭되겠지요. 그래서 결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은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무엇이 나타난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가 빨리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 즉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다른 날과는 다르게 그날은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읽고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반복해서 천천히 읽고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반복해서 천천히 읽고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너 번만 기도해도 서너 번 뭡니까? 두세 번만 기도를 해도 기운이라 그러죠. 생기라 그러죠. 이런 에너지가 내게 충전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 안 하죠. 넋두리를 하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래서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냥 암송해 버리세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면서 주님, 사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1000번, 만번, 10만 번 암송하면서 기도한다면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광야 같은 내 삶 속에 반드시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당했을 때에 이 말씀을 읽고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그럴 때 참 신비한 것이, 놀라운 것이 정말 피할 길이 생긴다는 것이죠. 혹은 도울 자가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어느 누구든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본문 43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기를 무려 7번이나 기도했다 그러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실제로 엘리야 선지자가 7번만 기도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땅에 엎드려 자기 얼굴을 자기 무릎 사이에 넣고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한 다음 자기 종에게 얘야 바다 쪽에 뭔가 보이냐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그때 자기 종이 엘리야 선지자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랬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또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또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무려 7번이나 이렇게 하기를 반복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저 수평선 가까이서 사람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일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냐? 엘리야 선지자는 포기할 법한데 비가 올 때까지 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한다?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A라는 목표를 정했고 이 A라는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사는 날 동안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는 쉬는 게 아닙니다. 사는 날 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거대한 착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여건도 허락해 주시고 상황도 허락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할 상황이 될 때까지
줄기차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부지불식간에 엘리야 선지자처럼 천국 가는 거예요. 덧붙여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언제까지 목회를 할 작정입니까? 독립교단은 은퇴의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제 머릿속에 있는 작은 혈관 하나만 건드려도, 볼락말락하는 작은 혈관만 하나 건드려도 그만 뇌출혈이 와서 저는 목회를 못합니다. 당장 목회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느냐 이런 물음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죠? 더 이상 목회를 못할 때까지, 그냥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다가 엘리야처럼 부시불식간에 천국 가는 거예요. 뭐 언제까지 내가 기한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될 때까지 하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사귄 친구들 한두 명은 있잖아요. 교회 오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부탁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교회 오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전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시면 하나님이 한 달 뒤에 나를 부르실지, 2달 뒤에 나를 부르실지 아무도 몰라요. 10년 뒤에 나를 부르실지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시면 더 이상 전도를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전도할 수 없을 때까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전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지불식간에 엘리야 선지자처럼 천국 가는 거예요. 미얀마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그 기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실 때에 미얀마 선교가 비로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소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더 이상 선교할 수 없을 때까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 복잡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즉 기한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기한을 내가 정하려 하니까 인생이 그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 복잡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선교도 하시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전도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이어 그러다가 부지불식간에 엘리야 선지자처럼 아버지 집에 이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이르시고, 또 그때에 아버지 집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이르렀을 때에 하늘 보좌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기도 저축을 차곡차곡 잘해놓음으로써 이 기도가 내 미래로 가서, 또 교회의 미래로 가서, 후손들의 미래로 가서 마침내 놀랍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영적 능력자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항상 말씀을 읊조리면서 암송하면서 기도할 때에, 즉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내 가정에, 우리 교회의 사업장에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숨은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들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진리를 오래전부터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